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입니다. 그래서 3장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참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부싸움 하더라도 토요일 저녁에 하고 지금 아침에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도록. 근데 참 놀라운 게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먹고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아내와 함께 또 남편과 함께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이게 이제 서로 다른 그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자라봤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이제 한 몸을 이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서로 비슷하게 되고 서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생각이 되니까 서로 맞춰가는 것이지 원래의 태생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내 배우자하고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그런 거구나 서로 이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그 에베소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의 둘째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번엔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기도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것, 제일 힘든 것,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내 기도 생활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알았던 거죠.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왕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왕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 외의 사람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목례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악수하죠? 우리가 예전에는 절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 인사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목례를 받겠죠? 그래서 지금은 악수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코와 코를 맞췄고, 이 뺨과 뺨을 맞췄습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의 인사법이잖아요. 목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례한다는 그 자체도 그를 숭배하는 그 같은 태도였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인사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냥 악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절을 했어요. 그 대상을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절을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그 같은 이해를 표했죠. 근데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목례도 지금은 목례를 조금 하지만은 목례도 좀 사라지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대상, 내가 바라보는 인사하는 그 대상이 숭배할 사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대상에게,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굉장히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실 이유가 전혀 없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14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리고 15절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주었다,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게 바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부르셨는가, 왜 그분이 창조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많이 찾을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으셨어요.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들에게 만물을 또한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름도 주셨다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는 중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일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까지만 거주해라 하고 거주의 한계도 정하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사람들에게, 그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 구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이죠. 각 족속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분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원래 그가 이제 그 아테네에 갔을 때 이게 유럽으로 넘어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늘이 안 왔고 막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유대인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은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 전체로 쭉 내려와서 바닷길을 해서 그냥 굉장히 어려운 길이더라고요. 거기를 쭉 내려와서 아테네 맨 밑에 있는 그리스 반도의 맨 끝에 있는 아테네까지 내려온 거예요. 거기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언덕도 많지 않고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왔으니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학자들이고 아테네 그럼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철학에 온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뭘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놀랍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다음 세계에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다가 아레오바고 언덕에다 세웠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 그 위가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그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 모든 이 철학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묻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바울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높은 그 같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 3장을 보셨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아레오바고 언덕에 세운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중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선지하시고 그들의 연단을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편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거두어 찾아 발견하기 하려 하시미로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행한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신앙에 그냥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 그들이 그 파르테논 신전에다가 그 여러 가지 신들을 놨는데 그 중에 신 중에 신이 누구입니까? 제우스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폴로 신도 섬기고 제우스 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거기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이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거기서 수많은 우상들을 본 거죠. 그들의 신상도 보고 단도 보고 그리고 신전도 보고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단을 봤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입니까? 그들이 많은 신들을 했지만 혹시 그들이 빼놓은 신이 있을 줄 모른다.
그들이 제우스 섬기고 아폴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혹시 그들이 빼놓은 신이 있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딱 만들어 놓고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그 신을 모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단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물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위안을 삼았습니다.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아레오파고 그 광장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진짜 참신이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가짜지만 내가 너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 신은 참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우리 똑같죠? 똑같습니다.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 이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상을 만들고 거기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그 우상, 그 형상에만 거한다고 생각하고 그 형상을 가지고 다니고 막 그 형상을 집에 놔두고 거기다가 빌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진짜 참신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나 또 집에서 하는 기도나 차에서 하는 기도나 직장에서 하는 기도나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갖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 후반절에 보시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주시는 분이다. 이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중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뭐 이 나라가 침략하고 저런 나라 침략하고 이 나라 땅이 됐다 저 나라 땅이 됐다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의 뜻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저 왕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각 왕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운영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막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온 나라의 모든 민족들과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죠. 바울이 잠깐 얘기하는데 그걸 듣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믿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고린도로 떠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전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그들이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잠깐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분이 아니다. 그분 창조주시다.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다. 이 기도가 그러니까 작은 기도가 아니고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희망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속으로는 뭐라고 하니까 안 돼도 말고 내가 하지 뭐. 좀 힘들겠지, 어렵겠지, 내가 손을 좀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면 참 좋고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세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희망사항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기도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도가 이루어졌음에도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는 그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사항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 그 앞에 우리 지금 에베소 3장을 보고 있는데 2장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뀐 거거든요. 이게 바뀐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요 세상에서 사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우리는 멀리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기도가 들어지면, 우연히 기도가 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아이, 고맙죠. 아이, 내가 착해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아니,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어떠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 때문에 기도를 주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나의 간절함, 나의 착함 때문에 내 기도를 듣고 안 듣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할 때 너희가 원래는 너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분이 아니다. 너희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은 신분의 변화가 너희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과 가까이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나하고 관계없이. 나는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전혀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신분을 바꿔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심으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저도 아버지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저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를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아버지가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이웃집 아저씨면은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얘 아버지 잘해주겠지 뭐 하고 좋은 말 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니까 내 자녀들이 나에게 무엇을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머리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바로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냐에 상관없잖아요. 그가 나에게 구했고 내가 보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상관없이 아프든지 뭐 아주 간절하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면요. 본문 16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이죠.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들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겉사람에 관심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의 연관된 그 같은 모습이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어디에 연관됐을까요? 영원한 생명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연관되어 있는 게 속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바울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네, 속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하는 것에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속사람을, 제발좀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 16절 내용을 보니까 네, 성령하고 관계.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무엇을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고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크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으시는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거기서 천사들에게 받는 그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강건하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이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죠. 그것이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려면 우리가 겉사람에 잘 먹어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건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속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 속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찾는 성경 구절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다 보시면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가졌으면 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죠. 땅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이잖아요. 근데 위의 것은 뭡니까? 예, 속사람이에요.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근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것에 급하거든요. 먹고 사는 일에 급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크심에 따라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건하게 지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에베소 3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7절과 3장 17절과 18절, 19절까지가 한 기도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에베소 3장 17절,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인데, 그 사랑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울은 뭘 얘기했냐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 세계에 70억,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70억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5천만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굳이 하나님을 잘 섬길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그것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은 제가 성경을 많이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많이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지니라.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자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계시다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밑에서 내가 살아야지,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없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내 지혜대로 살아가야지, 내 힘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를 찾았으니까요. 그 한 장 넘기셔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번에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제 믿음의 대상이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높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동등하신 거예요. 동등한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가 더 높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역할이 다른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똑같이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한 분을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원래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차별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똑같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역할이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것 뿐이죠. 아버지보다 낮추시는 것 뿐이지 원래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디서 역사하시냐?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을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이나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이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같은 겁니다. 역할이 다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할 때 거기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구분할 때는 성부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성자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할을 구분하는 것 뿐이지 원래는 삼위일체이니까 다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면 거기에 성자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이걸 구분해야 되나? 막 이렇게 혼동하시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동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처음부터 하신 약속,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주셨다고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셔야 했다고요.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셔야 했다고요. 견디셔야 했던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셔야 했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야 됐던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부끄러움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우리가 이제 많은 상황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그 천조각으로 가린 것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벌거벗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분은 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분을 이렇게 천조각으로 그분의 그런 부분들을 가린 것으로 그림을 그렸을 뿐이죠. 원래는 그분이 아무것도 뭔가 걸치지 못하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가 아주 높은 게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치유를 했습니다. 고개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막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걸 다 누가 예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 달리셔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조금만 높이 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시면서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견디셨습니다.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나 때문에. 나의 죄가 그렇게 그 일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당하신 거, 대신 당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막 가지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그 나라의 땅덩어리를, 그 큰 땅덩어리를 누구의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에 있어서, 계획에 따라서 누구에게 주기도 하시고 누구를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얼마나 나게 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정말 지혜롭고 크신, 영광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희망사항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주세요. 3장 17절에 보시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하니까? 세상에서 배운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사랑은 감각적인 사랑입니다. 감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한 사랑을 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해줘, 나를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또 요구하고 내 배우자에게도 요구하니까 이 사랑이 안 맞는,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참 사랑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하고 져서요.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걸 방금 봤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게 참 사랑입니다. 그게 참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온전하게 서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을 한 거예요. 그게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참된 사랑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해라, 너의 기쁨은 됐지, 너의 즐거움은 됐지, 너가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고 얘기해 주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사랑은 그 대상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을 어디서 알 수 있죠? 고린도서 13장에서 알 수 있잖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으로 가보시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7절까지만, 4절에서 7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그럴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것이 진짜 참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은 감각적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참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사람들은 큰 사랑 가지면 좋겠지. 방언도 하고 막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은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길이 뭔지 아냐?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행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왔다 갔다 하셔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사랑이 바로 그것이죠. 19절에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도 필요하죠. 거기에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 바울이 기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면, 아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앞에 우리가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사람으로?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위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31절 말씀을, 30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먼저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먼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지, 어떤 사람을 폐위하실지 다 결정하시는 그런 크신 분이다. 근데 왜 그분을 믿으면서 왜 너희 스스로 너희 힘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을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너희가 염려하고 너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속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우실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는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 대상이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채우시라고 약속하신 거죠.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우겠다. 너희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도 정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도록,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히 무궁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시작할 텐데,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내가 찬양을 드리는 거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거든요.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마셔야 하고, 내가 입어야 하는 것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집이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내 힘으로 해볼게요 하고 내가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너 말고 내가 해줄게. 내가 하면 더 큰 걸 줄 수 있는데 왜 자꾸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건강 잃기도 하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보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